저희가 계속 지금 3주째 부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뒤에 주보 뒤에도 있지만 부활 복음 시리즈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저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복음, 마태복음의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지난 주에서는 저희가 마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활 복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 복음을 듣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이걸 통해 나타난 부활 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내고 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모든 부분에 나와 있는 분명한 놓칠 수 없는 이 메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당신은 못 갔지만 갔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좋죠. 재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악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도 많이 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군부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좋은 행사도 있지만 나쁜 행사도 있습니다. 행사. 근데 한 번은 장례식이 있었어요. 육군 GOP 부대 전방에 가시면은 가끔씩 사고가 납니다. 방송에는 안 되지만, 근데 한 번은 어떤 병사가 총을 잘못 쏴가지고 이것이 오발이 됐어요. 뒤로 후폭풍이 날아와가지고 얼굴에 맞아가지고 바로 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집안에 부모님이 오시고 또 저희 부대 사람은 안 했지만 군악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가는 식으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가지 않고 저희 3명의 다른 병사가 가서 나팔을 불어줬습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바바바 하는 그 노래 3명이 하는 그 트리오, 그걸 통해서 이제 애가를 이제 불러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병사가 돌아와서 저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연병장에 모여서, 큰 운동장이죠. 거기서 장례식을 이제 장성곡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왁작지껄 이제 막 부산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좀 소란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한쪽 끝에서 연병장에서 큰 애국 소리가 와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소리인가 봤더니 지금 죽은 병사의 어머니가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누르지 못해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목 놓아서 우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죽음의 현실 앞에 다들 엄숙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먼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죽음의 현실은 우리 늘 가까이 언제든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런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을 건너가다가 나는 제대로 건너가는데 옆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차가 쌩 하고 지나갈 때, 아차, 내가 저 차에 맞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싸늘한 생각이 우리 뇌를 스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병원에 갔는데 누구를 신방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옆에 병실에 환자가 신호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저기 있는 저 환자가 언젠가 내가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저희가 복음을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 이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주소가 어디가 있겠는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부활 복음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아침에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3가지 방법, 이 하나님의 부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통로가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부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되지 않았다면 다시 내 것으로 클레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사랑하는 교회, 그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부분이 오늘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1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3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창안해낸 어떤 그런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당신에게 전달한다. 내가 받은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이 쓰여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AD 55년에서 57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5년에서 57년. 언제냐면 그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큰 도시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자기가 개척한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글이 오늘 본문의 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트랙 백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언제 회심을 했느냐, 몇 년도에 했느냐, 이것을 쓴 것이 55년도라고 그랬는데 그가 회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해인 AD 3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33년에서 길게 잡으면 35년.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이 글을 쓴 것이 시간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33년에 이제 구원받았고 55년 정도에 썼으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계산이 안 되시죠? 예, 얼마 됐습니까? 예, 우리 어머님께서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파하고 교회 확장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발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사람들이 정리하고 또 좀 이해하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리,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교리를 그대로 너에게 전달한다.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토스, 헬라어는 프로토스. 먼저라는 것이 물론 우선적으로도 먼저라는 뜻이고 순서적으로도 chronologically,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장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For what I received, I pass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전달했다. I pass on to you this tradition, this creed I received. 너희에게 지금 전달한다는 그런 시작으로서 이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 성경대로라는 말 사이에 첫 번째 크리드가 있습니다. 닥트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크리드는 뭐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first importance 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전했던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 복음 부활을 위해서, 구약 부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 하면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름 아닌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지낸 것 되었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그들의 reinforce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디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장사됐다는데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또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어디에 어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시편 16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길 원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디에 기록되느냐?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저자인 다윗, 시편 16편의 저자인 다윗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가 고난받고 당하고 죄를 담당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썩금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성경에서 이미 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셨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하시는 되었다가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명백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 성경 말씀이 과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네요. 근데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뭐 연세도 드시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썸바리가 낳아주셨죠. 아마 어떤 여자분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여러분들을 낳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가 여러분의 진짜 생모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DNA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친자 확인을 받아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뭐 제가 어릴 때는 늘 저한테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해서 정말 친 어머니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야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자식이야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낳아준 것을 그분이 지금 어머니로 부르는 분이 진짜 어머니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계셨습니까? 그때 계시긴 했겠죠. 근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면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님의 보호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하면서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하니까 사실이겠지.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DNA 확인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조직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주셨다는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을 주셨다는 복음 메시지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Scripture를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Signs, Spirit, Scripture 했듯이 그때도 Scripture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한번 성경에 그대로 말씀한 것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통해서 그러한 강력한 근거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목격자들의 부활 복음 메시지입니다.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Witness. 목격자들의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5줄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몇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게바. 우리 영어로 하면 Peter.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 하면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explicit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몇 년 정도 지났다고 그러시죠?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33년 승천하셨는데 이 글이 55년 정도 적어졌다면 몇 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까?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알면서 도와주세요. 다 아시는 거 아는데 저도 도와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예, 20년. 너무 정확하게 맞추셔서 감사드립니다. 20년이란 지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발전을 하고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가 유명해졌겠습니까? 안 유명해졌겠습니까? 예, 또 사도들이 유명해졌겠습니까? 안 유명해졌겠습니까? 유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가 유스들이 호라이즌 리트리트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이 그때라면은 아마 우리 파스터 피터 개바 아마 그 선생님을 모시고 수양했을 겁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제임스 야고보와 또 요한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족들이 어땠습니까? 간증 초청을 듣고 부흥성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온갖 바쁘게 사도들이 다녔을 것 같아요. 복음이 막 퍼지면서 20년 동안 펼쳐지면서 그들이 sought after speaker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바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베드로 선생님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위트니스가 있다. 여러분들 확인해보길 바란다. 베드로한테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12사도들 중에 아무나 물어봐라. 예수님께서 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목격자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됩니다. 개바하고 사도를 말한 다음에 12제자를 말한 다음에 6절을 보시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 너무 부활했을 것 같아 해서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간절히 원하면. 근데 500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에 같은 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500명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말미암아 그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부추기는 것은 무엇이냐? 500명의 형제도 있지만 어떤 형제들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이 늦잠을 자서 예수님 못 만났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유포니즘,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뜻인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함께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제들,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런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 하면서 first hand witness가 있음을 지금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직장 동료 또는 교회에서 목장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복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와 또한 두 분 자매님께서는 우리 헤리티지 홈에 가서 그분들의 사역을 좀 와치하고 또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디렉터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프레쉬 베지터블을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켓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음식이 감사하다. 그래서 많이 우리 16분의 그런 여자분들이 사시는 집인데 pregnant women 그런 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 구제 부장을 보시더니 근데 지난 몇 달 전에 당신들이 예비지 않았느냐, 오랫동안 오지 않았냐 하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 저 두근두근 이제 혼나는구나 했는데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없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 이 fresh vegetable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디렉터가 다른 우리 자매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지금 3주째, 4주째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했다 합니다.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끝나고 주일이 됐는데
갑자기 노소의 자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지터블을 갖다 주시고 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런 간증을 저희 실수지만 사실은 근데 우리 그분들에게는 기도응답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자매님들에게 우리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보면서 참 기쁨을, 제가 감동을 받는 시간을 어제 가졌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봤을 때, 우리 목자원 가족원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고 생활이 바뀌는 걸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침례를 받고 삶이 변하는 걸 봤을 때에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복음 속을 우리가 안 믿는 자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격자들의 부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저도 한국 떠난 지가 한 10년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 기억이 납니다. 그 크로스웨이 이런 그 교차로 가시면은 때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플랜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서 어린 아이의 그 사진이 있고 그리고 2000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누구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왜 찾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목격자를 제보하시는 분은 여기 그 사건을 본 뺑소니인데 이것을 본 분은 전화 주시면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목격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또는 몇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할 때는 그것이 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제도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5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도들과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봤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런 복음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7절에서도 확증하듯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그런 언어의 definition, 정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분입니다.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그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힘을 보이셨다. By definition, that's true.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특별히 언급된 그 이름 야고보, 그는 12형제의 야고보가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족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동생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기고 계시네. 형님이 무슨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순교자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그런 축복에 받게 되는 주인공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특별히 야고보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우리는 이런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증들을 귀 기울여서 눈여겨서 보고 듣고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툴로 사용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성경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9절 8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cripture, 성경에 의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길이다. 두 번째는 witness, 그런 증인들,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봐라. 바울이 얘기를 나의 삶을 봐라.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만삭되지 못한 사람은? 7삭, 8삭 fully 한 것이 그 부상인가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건데 만삭되지 못한 premature하게 지금 덜 떨어지게 쉽게 말하면 나온 그 사람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유대교의 많은 바리새의 그 지식을 율법을 다 공부하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인정을 받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살인을 저질 수 있는 권세까지 준 그러한 리더 중의 리더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만색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사도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얘기하기를 그런 나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가 보였습니까? 환상이 보였습니까?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방금 얘기는 개바에게도 보시고 쭉 보이신 그것이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하.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생각하는 거냐? 본인이 아직 사울일 때에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를 지금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듣고 가는 길에 큰 빛을 보고 그가 놀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음성을 들을 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 favor, 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수장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구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만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를 직면했을 때에 엎드려져서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는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동안에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애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다. 내가 그 교회를 살인한 자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남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신부를 건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 안 두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를 건드린 나다. 내 주인을 몰라보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흉악한 주인 죽인 괴수다 하는 그런 자기의 올바른 영적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구약의 어떤 예언입니까? 그것이 교리입니까? 그가 경험한 아나니아의 그런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보이신 은혜, 그에게 나타나신 은혜를 말씀하면서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나를 믿게 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나로 지금 나되게 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비록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도같이 출발을 했지만, 내가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암묵적인 존재였지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만나주신 다윗의 고상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표류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영혼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내 지금 이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이 everything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보이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심의 은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앞서서 발견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성경 지식을 빠삭하게 알았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보다 성경을 줄줄줄 잘 넣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알고 있었고, 또 특별히 그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베드로, 게바, 그다음에 야고보 이런 교회 리더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는 증인들의 입술도 들었고 하나님 말씀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보이심의 은혜였습니다. 보이심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인 직접 만났을 때 그 삶 가운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바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선교행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몇 마일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긴 distance, 가장 먼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사이언스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엔지니어도 많으신데 뭐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의 지름을 생각해 보시고 둘레를 생각해 보시고 어떤 거리가 제일 먼 거리겠습니까? 우리 엘리트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계신데 저도 이런 질문 싫더라고요. 막 앉아있는 하면은 신학교 다닌다고 나한테 어려워지구나. 잘 모르는데 박사 아닌데 어떻게 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긴 디스턴스, long distance가 뭐냐? 8 inches라고 합니다. 8 inches. 8 inches가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거리가 8 inches.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주째 부활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근거, 또 우리 증인의 근거, 뭐 성령의 근거 듣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 같으냐? 바울과 같이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고 오직 언제 보여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나 같은 자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한번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전체가 upside down, 뒤집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보이심의 은혜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보여주심의 은혜는 깨달음입니다. 앞서서 말씀한 두 가지, 우리가 성경적인 구약의 부활복음 그리고 목격자들의 부활복음을 그것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께서 이제 이 죄인의 주님이 되셨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음이 우리가 그 만남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뭐 기독교인이 지은 시는 아니지만 아마 추정할 때 아무도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짓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과의 어떤 관계, 서로 그리워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말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영어에서 한국말로 했습니다. 제목이 The Furthest Distance in the World.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아니라네. 오직 내가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내가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이 아닐세. 오직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할 수 없음을 알 때라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랑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네.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당신이 내 마음을 만진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라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무관심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네. 건널 수 없는 강에 이제야 다리를 놓으려 애쓰는 것이라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앞서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come home,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겠어요? 그것이 영원한 안식처인 우리 창조자, 우리 아버지 품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의 가사처럼 건널 수 없는 강에 이제야 다리를 놓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조금만 뻗으면 우리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께 허락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부활 복음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일날 보신 분들이 다음 주에 다시는 제가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기를 부르실 것입니다. 너는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너에게 맡겼는데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단순히 또 오늘 주일이니까 듣는 메시지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3주째 부활복음 말하지만 어떤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지금 하나님 어떤 관계에 계신가? 지금 내 생명이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벼락 끝으로 지금 그 지옥 쪽으로 가고 있는가? 시작할 고민하면서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주께 나아가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을 만나주신 보여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똑같이 사랑하시사 우리에게도 그런 보여주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